할렐루야. 세상은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전쟁도 눈치를 보고 해나가요. 그런데 가장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 오늘 그 신문 보니까 러시아에서 어제 그 ICBM을 우크라이나에 쐈다라고. 그 ICBM은 뭐냐?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잖아. 이건 핵탄두를 싣는 거예요. 그 핵탄두를 싣는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장착해서 보낸 거. 왜냐하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쏘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영국도 지금 영국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그 미사일을 지금 쏜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강대국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ICBM에다가 쏘겠다. 그 뭐예요? 푸틴이 그랬거든. 나는 핵도 사용할 것이다. 그 관점에 가면.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하는 양상도 이제는 무기 전쟁이잖아요. 신무기. 그죠? 그래서 무기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착착 지금 어떻게 지금 편들이 주어지는 따라서 눈치껏 허락을 하고 허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얼마나 보냐 이거지.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셔도 순종을 잘 안 해. 오늘 40편에 보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너희들을 구하기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제 여호와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배나 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에 다시 이제 당선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 기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 힘을 얻은 거예요. 2017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어느 열방도 눈치를 봐서 어느 눈치? 아랍의 눈치를 보느라고 절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종교의 도시지. 진정한 수도는 어디냐면은 텔아비브라고 그곳에 모든 그 외교관들이 거기 다 있어요. 비행기도 텔아비브에서 내려요. 예루살렘에 비행장이 없어요. 텔아비브에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제일 먼저 어디다 옮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옮긴 거야. 이거는 정말 따그라 그러지. 큰 형이 하나 생긴 거야,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20년대 그때 아브랍 협정을 맺어가지고 정말 정착촌을 마음껏 건설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때 좋았으면은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 그 앞면에다가 트럼프를 딱 얼굴을 조각해서 놓고는 현대의 누구라고? 고레스라고. 여러분 고레스 알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고레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고레스. 그가 이제 내 백성을 그 흑암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정말 귀환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름 부은 왕 고레스를 쓴다라고. 그 당시에 그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기환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레스는 정말 이방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편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도 딱 그러고 코로나 터지면서 연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연임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큰 빽이 생겼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판 고레스는 얼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 그 다니엘 9장이죠. 다니엘 9장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남 땅끝 마을 갔을 때 렌트카를 빌려서 다녔잖아요. 그게 18만 원 들었어. 그거 장로님이 그 심사를 가고 우리도 겸사겸사 같이 내려갔는데 왜 땅끝부터 기도 시작하라고 장로님이 그러셔가지고 혼자 심사를 갔는데, 심사를 거기서 렌트비를 절대 안 줍니다. 왜 줘요? KTX 타고 이렇게 오는데 렌트비를, 그것도 큰 차 렌트비를 내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렌트비를 청구를 해본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절대 이렇게 따지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러 사람 오면 다 혼자인데 무슨 렌트비를 줘요? 렌트비 18만 원이 나온 거야. 이게 돈의 그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올 수 없는 걸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해난 땅끝에 갔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인 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거기 전망대 인도하지 않고, 전망대 다들 거기서 하고 돌아오는데 주님은 정말 땅끝인 장소로 우리 인도하신 거예요. 나 놀랬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왕이면 선착장에 가서 그게 하면은 거기 선착장에 배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지를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갔는데, 실은 선착당 그 밑에 있는 그 땅이, 그 정자가 제일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그래, 거기에 여기서부터 북한 원성부까지가, 서울까지 1천리, 서울에서 원성부까지가 2천리, 3천리 다 하라고 딱 명시되어 있고 그 앞에 정자가 있는 거야.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가 3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부르고 또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거 나올 수가 없는데 혹시나 하고 청구했는데 이거 렌트비가 나왔다.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그래서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도시를 방문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소식을 전하고 그 도시의 아픔을 또 위로하고 기도한 일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동전에다가 이제 현대판 고레스가 바로 누구다? 트럼프다. 이러고 막 난린 거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현대판 고레스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오늘 거기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성경의 예언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한 1회 때에, 7년이죠. 한 1회 때에 한 왕의 백성이 올 텐데 그 종말은 홍수의 음몰될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고레스가 즉 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는 세력은 미혹의 세력인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고레스라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고레스라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화협정을 이룰 사람인 거야. 한 일해 동안 평화협정을 이스라엘 위해서 이루어낼 사람인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3성전이 건축이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았지요. 이미 제3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 다 된 거예요. 그 사막에서는 레위 제사장 학교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형식들을 지금 다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 서쪽 통교벽 옆에 내려가는 계단에 보면은 이미 등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금으로 만든 등대죠. 그게 다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엄청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성소가 만들어질 때 넣을 등대야.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 시평기업 이것도 다 만들어졌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게 다 나왔지요. 제3성전 그때 다 나왔어.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한일의 평화를 굳게 믿고 평화 그 조건으로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고레스라고 믿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야.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대로 그는 평화조약을 이루어낼 것이고 제3성전이 지어지도록 이스라엘 편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근데 그가 갑자기 바뀌는 거야. 갑자기 어떻게 바뀌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7년인데 3년 6개월이 딱 지날 때는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쫙 돕는 척 하다가 마지막 3년 6개월 접어질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바꿔버려. 얼굴을 바꿔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같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시킨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 재림 임박이 곧 임박했다 그러고 짐승의 통치 시대가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마지막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 첫째 찌는 때는 그는 마르스의 이름으로 온다고 얘기되어 있는 평화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승리를 계속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환영하고 다 박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그 리더십을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야. 온 열방이 다 시끄러워. 그 정말 이것을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그 요한계시록을 딱 그 읽을 때에 그게 와닿는지 몰라. 근데 이거는 제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현금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때에 어떤 그 현금을 대체할 것들이 나오겠지요. 지금 제가 조금 그 말씀이 그때 딱 떠오른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뭐예요? 사단의 영이지요. 용이 짐승은 뭐죠? 정사를 가지고 운행하는 앞으로 안티 즉 그리스도 역할을 할 사람이야. 그렇죠? 그에게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으로 같으며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의 고레스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3년 반 때 얼굴을 바꾼다고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자는 마지막 때의 고레스는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얼굴을 가지나 그 이후 3년 반 되면 그 자기 얼굴을 바꾼다고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의자는 그 고레스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우리가 마지막 예언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시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온 세상이 정말 박수치고 그 리더십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혹시나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제가 뭘 좀 생각을 났냐면은 트럼프가 선거유세할 때 총알이 비껴갔어요. 이렇게 비껴갔는데 이것이 전 신문에 다 나서 그죠? 미국 성조기 앞에서 다 비껴가는 이것이 그냥 전 세계 이 장면이 강탈을 했어. 얼마나 강한 리더십으로 나타났습니까? 죽을지라도 나는 말이야. 이게 탁 죽을 지고.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는데 난 이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스쳐 지나간 총알이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것 하나라도 전 세계 가운데 그 장면이 엄청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피하는 것도 아니고 딱 성적 앞에 손을 딱 들었는데 그 장면이 전 세계 신문에 다 나갔다고. 그리고 그가 나왔어. 그렇죠? 나와서 선거서 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라고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때의 그 전도지를 전하라 해서 진짜 못 느끼고 전하는 거야. 제가 왜? 그냥 순종하고 주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제가 민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저에게 세 번을 가르치는데 다 그게 맞았던 거예요. 김정은이가 2011년 아시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북한 가까이에 있는 연평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새벽 4시에 깨워서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세력이 너무나 미약해서 국제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제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내가 뭐 대단한 자야? 그 주님이 왜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화요일날 연평도에 국제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통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국제전이 곧 일어날 텐데 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대로 화요일 만에 그게 일어나. 우리가 나도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연평도에 그친 거예요. 그 또 주님이 무엇을 보였습니까? 세월호를 보여주셔서 그날 아침에 한 8시 반경에 잠을 자는데 내가 갑자기 바닷속에 있는 거야. 막 큰 풍랑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갖고 살아나왔는데 147 그런 아주 웅장한 음성을 들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어. 그 꿈이 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날이 2016년 4월 16일인가 그때 세월호가 일어날 바로 그날이었는데 저는 147이라는 숫자에 꽂혔어. 그래서 이틀 동안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147을 가르쳐주는가? 그래서 이틀 후에 와가 왔는데 내가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147이라는 숫자가 아주 크게 꿈에서 얘기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도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게. 엄마 그거 세월호잖아. 세월호에서 제일 먼저 구출돼서 사람 숫자가 147명이었어. 그래서 깨달은 거야. 아, 이 세월호는 많은 음모론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 성령께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끔찍한 걸 주님이 보여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막 썰에서 죽는 그날 아침에 또 주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꿈이야. 장대같이 키가 큰 여자야. 얼마나 키가 큰 여자야. 여자가 있는데 막 사타구니에 막 개미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제가 뭘 낸 줄 아십니까? 그 여자가 뭔지도 몰라. 사탄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옆에 있는 삼지창이 있어서 그 의자를 내가 찔렀어. 찔러서 창이 여기로 들어가서 뒤로 등까지 해서 나오더라고. 튀어나오더라고. 깼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선 세계적인 큰 사건에다 탁 켜니까 이태원이 압사당한 게 무슨 날? 그 무슨 귀신 잔치하는 날. 그게 바로 뜨더라고. 무엇입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계획 등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야. 민감하지요? 주님이 민감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누구를? 이 마지막 때에 고레스라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세계 크나큰 대예언자들이, 엄청난 예언자들이 그를 축복하고 미국을 축복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그들이 이끄는 대로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고레스로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고레스 동전이 만들었잖아요. 그가 갑자기 얼굴을 바꾼다라고 여기 예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어떻게? 머리가 상하여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 엄청난 리더십을 갖게 되므로.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 엄청난 민주당이 할 수 없었는데 공화당이 지금 이때까지 중에서 그렇게 지금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그렇게 지금 힘을 많이 가진 때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바라보고 박수를 짝짝짝 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막 같이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뭘 가진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지금 곧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진행 만일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고레스를 이 예언과 말씀과 분별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정말 분별을 요하는 때이고, 함부로 다른 사람이 박수 친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눈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그것을 소식을 전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강주를 또 갔다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강주를 다녀왔잖아요. 참 순종을 잘합니다. 다음 달에는 주님 어디를 가라 그랬냐? 제주도를 가라 그랬어요. 왜냐? 이 아픔과 흑암의 권세가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완벽하지 않아. 너무나 억울한 일들도 많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또 이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싶다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이 있는 땅이며 아픔이 있는 그 심령들마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위로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곧 이르렀다는 것이요.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아픔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서 가고 배우는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대가들을 지불해야 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 상처들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신원하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희생이 있지만 결단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제 당신의 날을 드러내시는데, 그 날은 불의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고통을 견딘 자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품에서 쉼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하며 공의를 구하는 자들아, 이 분노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내게 와서 숨어 피하거라. 요한계시록 3장에도 온 세상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는데 그런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할 텐데 어떻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그 날을, 시험의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주를 갔을 때에 그 전도지를 전했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그 6시라 퇴근할 시간이 임박했어. 6시. 우리가 5시 반쯤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어떤 곳이냐? 광주 도청 뒤편이야. 우리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마치 지하 1층을 내려가듯이 이렇게 좁은 공간이야. 좁은 공간이어서 그냥 지하 1층을 타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요런 좁은 공간에서 내려갔는데 우리 앞에 어떤 것이 펼치자면 3만여 평의 공간이 확 펼쳐진 거야. 지하인데 지하 3층 높이야. 3층 높이로 어떻게 생각해 보시오. 산이 아니에요. 맨 땅이야. 맨 땅. 맨 땅을 지하 3층 높이로 완전히 파버린 거야. 3만 평을. 우리 내려갔는데 갑자기 3만 평이 우리 앞에 팍 지하에 드러나가. 깜짝 놀라. 거기에 아시아 문화관이 쫙 마치 유리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걸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다 돼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내하는 분이 쫓아 내려온 거야. 뭐 우리끼리 보고 가도 되잖아요. 시간이 30분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우리를 안내해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친절한 분이 어디 있겠어. 근데 갑자기 와서 막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해주고 여기는 어떻고 막 이래가지고 참 너무 놀라운 게,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요 당신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아버지가 사람을 개입시켜서 도와준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따라와서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은 끝에 가서 다시 에스컬레이터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를 올라가면 하늘마당이 또 엄청난 그 하늘마당이 산 모서리처럼 잔디 광장이 이루어졌는데 우린 거기를 못 갈 뻔한 거야. 그치?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3만 평 보고도 막 우와 어떻게 땅을 이렇게 폈나 놀래갖고 그거 보고 갈 뻔했는데 그분 덕분에 어떻게 다른 장소 끝 장소를 알고 그 길을 타고 올라가면은 하늘 마당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분이 왜 쫓아왔느냐? 마음의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서울에서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 가서 우리가 망울동 묘지까지 왕복 3시간이 걸려. 근데 주님이 그걸 갈 필요가 정말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곳까지 가라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망울동 묘지를 꼭 가라 그랬어. 그 길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랐지.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그럼 퇴근 시간 다 됐는데 내려가서 대충 보고 가세요 그랬는데 왜 쫓아내려온지 아세요? 그분이 위로가 된 거야. 믿는 사람인 것 같아. 할렐루야. 뭘 보고 위로가 됐을까 맞춰보세요. 강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픔이 있어. 거기 살면 전부 다 빨갱이 취급을 당해. 거기 살면 다 좌파 취급을 당해.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아픔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마치 다른 도시 사람하고는 이 나라에서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들이야. 그런데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온 것도 반갑고 40년이 지났는데 그쵸? 뭐가 반가웠을까? 맞춰보세요. 응? 힘든 심령이야. 그 심령을 위로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간 전도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지가 서울에서부터 갖고 온 거야. 그 전도지 딱 보니까 뭐가 됐어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위로가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소식에 그분의 마음을 위로시킨 거야. 할렐루야. 기뻐서 쫓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 그 마지막 제일 끝에 에스컬레이터 2층을 타고 올라가는 그 하늘마당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늘마당은 무엇이냐? 이 경사가 한 45도쯤 돼. 쫙 해서 하나의 산을 만들어서 비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잔디를 쫙 깔아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바라보도록 했느냐? 3만 평을 보고도 놀랐는데 무엇을 바라보도록 해놨냐면은 강주를 사수하면서 청년들이 죽어갔던 그 전남 도청. 일반인은 다 들어가고 개인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강주를 사수하겠다. 청년들이 정말 죽음을 결단하고 남은 거야.
그 전남도청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민주광장과 바로 건너 보이는 전일빌딩. 이 전일빌딩 이름은 그냥 전일빌딩이 아니야. 전일빌딩은 전남 일부에 줄여서 전일이야. 전일빌딩 앞에는 하나의 숫자가 붙는데 245 빌딩이야. 따라해보세요. 245 전일빌딩이야. 이 뭐야? 왜 245라 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 빌딩을 나라에서는 없애기를 했지만 그대로 그 빌딩을 보존해놨어. 언론 기자들이 그것을. 그것은 헬기를 타고 그 학생들이 거기 모여있었는지 헬기를 보니까 그 역사적 현장 보니까 헬기를 대장이 15대를 허락했더라고. 15대를 헬기를 타고 어떻게 이 사격 총 있죠. 이거 다다다다다 15대가 그 빌딩을 돌면서 차장 박사 바로 그들을 남발할 수 있도록 간접 체험을 해봤죠. 해보니까 우리가 딱 쓰니까 바로 나에게 총알이 그냥 유리를 통해서 바로 그 보는 사람들이 으악 그렇게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 빌딩에 유리에 서서 헬기가 돌면서 그대로 헬기에서 그대로 그냥 기관총 사격을 그대로 했는데 그 총알이 얼마나 쏘는지 모르지만 총알이 박힌 그 흉터가 남은 자국이 몇 개라는 거예요? 245개가 총탄이 그대로 거기 박혀져 있어. 번호가 245까지 다 매겨져 있어. 이건 그냥 학살이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차별 그냥 사격인 거야. 그런데 하늘마당에 쫙 깜깜하게 그 빛이 들어오지 않고 뒤에만 횡단분이 꼭대기에 딱 있는데 거기 의자를 끝에 쫙 놔놨어. 그리고 어떤 글자를 넣었냐면 쉬어 가세요 라고 적혀 있어. 그 꼭대기에 왔어. 의자를 여러분은 왜 아래쪽에다가 놓지 않고 그 꼭대기에 놨을까? 생각해 봤나요? 그 의도가 있는 거야. 의자가 잔디가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쉴 장소가 없어. 맨 끝에다가 쉬어가세요. 거기 의자를 딱 놓은 거야. 그 장소를 예비하고 설계하고 한 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꼭대기 자리에 앉으면 바로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정면에 바로 총담 자국이 박혀진 245 그 전일 빌딩과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광주를 사수하겠다고 일반인이나 젊은이는 다 들여보내고 남았어. 시민군을 자처하면서 지금 목숨을 바치면서 지켰던 그 청년들과 그 민주광장들과 그리고 금남로 경우가 함께 들어오는 그 금남로 있죠. 거기서 무수하게 죽어갔죠. 일반 시민들이. 시체가 부상자고 전부 다 합쳐서 5천이 넘어. 부상자고 합쳤어. 우리가 망월동 갔을 때는 300여 개의 시체가 있는 165개의 그런 무덤과 시체가 없는 170몇 개. 시체가 없어. 근데 행방불명된 그것을 그냥 너무나 아쉬우니까 그 가족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그것을 가셨죠. 제가 자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사느라고 바쁘고 막 그냥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지만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이 금요 예배에 이 바쁜데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2000여 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매 순간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이것이 바로 현재인 거야. ING인 거야.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리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해 지신 그 보혈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예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지 그 C.L.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지라는 책 그 읽어보면 그래 그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있어. 사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 속으로 가기 위한 전략들을 꾸미는데 가장 탁월한 전략이 뭐냐면은 한 번만 한 번만 예배에 빠지라는 거지. 이게 사단들이 굉장히 잘 써보는 거야.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한 번 교회 가지 마. 오늘 한 번 빠져봐. 이게 탁월한 아주 정책 전략인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저는 하나님 기어서라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이 강대상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예외 상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살한 거야. 왜냐면 고봉산 꼭대기
비가 오고 젖은 그 바위인데 뭐하려고 내가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 꼭대기 올라가야지만 북한이 보여. 그쪽을 바라보고 이 바위 꼭대기가 이렇게 한평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래 하다가 높아요 제법. 떨어진 거야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가 목사인 줄 알아. 근데 막 흔들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미끄러져 그대로 팩 떨어진다. 탁 떨어졌는데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데 몸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쫙 모여왔죠. 사람들이 이 빨리 119를 불러야 되지 않냐. 그 니까지는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내 주위에서 두른두른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그랬어. 나를 좀 잡아서 좀 한 일으켜 주보세요. 내가 이렇게 못하겠어. 그분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지는 거야. 근데 좀 이렇게 창피한 거야. 일어나지면서도. 나 따라해보세요. 창피하면 피나는 것도 몰라. 어떤 처녀들이 막 치마 입고 가다가 이게 보도블록에 팍 넘어지잖아. 피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게 되면 피나는 것도 몰라. 막 창피해가지고 그거 막 하고서 일어나서 막 가버린다니까. 피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창피하니까. 나도 맨날 거기서 기도하는 거 아는데 떨어지기가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 이름에 오면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아프고는 둘째고 막 일어나지니까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한 것처럼. 근데 여기가 좀 아프고 이러면서 내가 집까지 내려왔어. 그러니까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어떻게 갈비뼈에 뭐가 갔다? 금이 갔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꼼짝하지 말고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인데 목요 집회 설교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이거 아파갖고 설교할 때마다 소리 질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 아픈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이냐. 그냥 못한다 그러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의사는. 근데 내가 그 꼭대기에서 집까지 그 200m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려왔거든. 내려오도록 힘을 줬는데 그래도 와서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 거야. 여러분은 모르는 거야. 내가 떨어져가 갈비 근간이 모르는 거야. 말씀 인도하려고 딱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야. 성령이 웃게 하는 거지. 주님이 왜 웃겨? 하하 하고 웃음 나서 주님 웃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하하 계속 웃었어. 근데 내가 웃었는데 그때 내 갈비뼈가 분명히 아파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아픈 줄도 모르는 거야. 하하 웃고 나니까 그냥 설교를 그냥 한 거야. 근데 그때 웃을 때 이미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에서는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랬지만 설교하러 나와서 아버지가 그거 치유시키려고 하하하하 웃으니까 나가 계속 웃은 거야. 근데 안 아픈 것도 내가 깨닫지도 못한 거야. 내가 그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끝나고 나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그 사건이 오늘 있은 바로 직전에 있은 사건처럼 여러분에게 그것이 생생할지어다. 그 참 놀라운 거야. 저는 여러분은 갔다 왔지만 저는 이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덜렁덜렁 되는 사람 같은데 주님의 사인에 대해서는 또 제가 되새김하고 소처럼 되새김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구나. 주님이다. 항상 그걸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엄청나게 제가 되새김하는 사람이야. 생각해보니까 와 강주 시민들이 정말 그 죽어간 청년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일부러 그 보이는 거기에 그 3만여 평의 3층 높이의 그 정말 이렇게 바라보는 그 땅뿐만이 아니라 끝에 가서 다시 하늘 공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산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경사를 갖고 뭘 하여튼 만드는 거야. 뭘 밭에 계단에서 뭐 세면을 발랐든지 해서 그 다음에 흙을 붓고 잔디를 만드는 거야. 쉬어갔어요. 맨 끝에 의자라는데 맨 끝에 앉으면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 이사오 전이빌딩과 그 사수함이 죽어간 전남도청과 그리고 그들 가게 계엄과 싸우면서 강조를 지키는 그 자유민주화를 이뤄낸 그 금남로가 너무 아름다워. 거기서 딱 보면 막 반짝반짝 마치 보석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서 거기서 뭐 너무 강주가 아름다워가지고 가기가 싫다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거기 올라가는 한 건물이 둥근 건물인데 거기에다 이렇게 써놨어. Have a nice today. 오늘도 평범하고 아름답고 조용한 날. 이게 강주 시민들이 얼마나 그게 큰 선물이겠어요. 그 큰 선물이 그 청년도로 말미암아 온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강주에 물도 안 들어오고
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캄캄하게 다 해가지고 에워쌌기 때문에 이거 우리 다 죽이려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계엄군이. 그렇죠? 강주 시민들 벌써 죽어나갔기 때문에 많은 시체들이 아이들도 죽어나갔기 때문에 7살 창현이 시체가 없는 그 창현이 묘지에 가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창현하고 실었었어. 그날 44년 만에 창현이가 초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았대. 그 금남로에 창현이가 왜 나가 그 시위 틈에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 틈에 엄마가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그 애가 그냥 시체도 없이 그렇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시체도 사라졌는데 죽은 사진을 보니까 창현의 사진이 맞는 거야. 7살짜리인 거예요. 그게 사람을 구별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전세 상황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 우리를 다 몰살하려고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말도 있었다거든. 캄보디아에서는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정권 바뀌면서. 캄보디아 가면은 그 해골이 있는 거기를 꼭 가게 해. 300만 명이 죽었어. 300만 명. 캄보디아. 그때 그런 것이 유행이었대. 캄보디아에서는 한 300만 명 죽였는데 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야. 권력과 지배력들은 무서운 거야. 그러니 그것을 쫙 비탈해서 해서 그것을 하늘마당을 만들어 놓은 거야. 땅을 파서 3만 평을 그 맨 땅을 지하 3층 높이로 판 것도 대단한 거야.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로 인해 아픔을 치유하고 그것을 창조적인 문화 공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어가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그 하늘마당 꼭대기에만 의자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 전을 빌든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해놨다.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마당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향한 민주주의의 그 향한 기도와 열망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깊을 줄로 믿습니다. 강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는 우리보다도 더 처절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울 거야. 그런 기도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갔다 오면 왜 이 갔다 온 제가 다 그걸 글을 쓰는 거야. 다 남겨놓는 거야. 힘들어도. 그걸 하나하나 하면서 기억을 다 쓰는 것이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할렐루야. 일본도 갔다 오고 해남도 갔다 오고 강주도 갔다 오고 또 제주도 또 앞으로 갈 것이지만 왜 그걸 제가 다 수필로 다 써놓고 여러분 사진도 다 박아놓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순종하며 했던 것,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많은 것이 있지만 참 망월동 묘지를 정말 잘 간 거예요. 장로님도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왜냐면 완전히 외지야. 강주를 벗어난 외곽이에요. 거기는 강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거기 무슨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말거리인가 그래. 거기가 그 지점이 산거리야. 이 어디하고 연결되면 하순하고 연결되고 단양하고 연결되고 광주하고 연결되는 그 산거리를 지나서 망월동 묘지가 있는데, 그 산거리를 그들이 기념하는데 딱 그 산거리에서 강주, 화순, 또 어디? 단양 합치면은 몇 킬로가 된다고? 응? 내 거짓말 아니야.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기억을 하는 거야. 엮어가지고 어떻게 합치면은 518kg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적어놔. 그 518kg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단양도 화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일본 시대 때 의병 동학혁명과 전부 의병이 가장 뜨겁고 일어난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광주예요. 일제시대 때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의병이 강주 화순에서 의병 대장들이 활동했어. 좀 피가 좀 뜨거운 땅이야. 그 땅이 동학혁명이 일어난 땅이고.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정말 느꼈는데 우리는 망울동 묘지라고 전철을 타고 장명도 잘못 알았지. 가르쳐준 역을 내려서 갔는데 그 장소가 아니야. 묘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이러면서 5정거장밖에 안 돼. 지하철 타고.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5.18 자유민주공원이야 그냥. 근데 거기 너무 잘 간 거야. 왜냐하면 내 상무대라는 곳을 꼭 가고 싶었거든. 상무대가 뭐냐면 그 죽은 그 정말 그 개헌군하고 해서 죽은 그 시체들을 그냥 어린아이고 시민들이고 다 끌고 가서 우선 태극기 덮어갖고 피가 젖을 테고 간도 없죠. 비닐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곳이 시체를 보관해 놓은 곳이 상무대고 그 시체를 지키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어. 지킬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체를 지키고 병원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무대에 시체를 안치한 장소이기 때문에 꼭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간 자유민주공원이 바로 상무대인 거야. 상무대 그린 거야. 상무대 그 장소는 아닌데 상무대에 그 어떻게 땅을 헌납한 그 장소를 그 자유민주시민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보관했던 그 장소를 그 땅 맡은 그곳에 그 상무대 그린 거예요. 다 거기가. 그것을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 하늘을 다 바라보고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 정말 그 청년들이 무엇을 절규하며 죽어갔을까. 그 꽃다운 생명을. 그곳을 하고 망월묘지를 어떻게 찾아가나. 그리고 버스 타는 차로 내려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나 정말 웃겼어. 아니 화순하고 단양하고 말이야 그 광주하고 그 삼거리 무슨 말죽거리 있잖아. 그 삼거리가 연결되는 장소가 518km라고. 그게 뭐 의미가 부여 안 하면 부여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런 것까지 의미를 부여갖고 518km를 해놨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야. 우리 앞에 버스가 왔는데 518번이 왔어. 나 바로 알았어. 왜냐면 나 십몇 번인데 그만 518번이야. 와, 강주 시민들은 정말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그날을. 40년이 흘렀잖아. 5.18 버스 번호가 5.18이야. 이것은 그때 그 아픈 사건이 있던 그 장소들 금남로와 그리고 그 민주광장과 그 또 어떻게 정의빌딩과 도청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다 내리도록 설계해 놓은 거야. 중간중간에 내리지만 그것들 망월동 묘지까지 그 코앞에서 딱 내려주는 거야. 망월동 묘지 우리가 다른 데 찾아가려면 내려서 2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딱 코앞에서 딱 역사 현장이 바로 코앞에서 딱 내려주는 그런 버스야. 순환 버스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5.18 버스가 있는 걸 알 게 뭐야? 몰랐죠? 하나님이 상무대 딱 그것도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5.18 버스를 딱 그 앞에다가 두신 거예요. 딱 타니까 전부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 주님이 뭐 하라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달리고 이 현장이 바로 피해 광장이다. 피해 전투가 치러졌던 것이다. 전남 대학 둘 다 돌리게 돼 있어.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망월묘지에 내렸는데 잘 갔어. 그래도 내 마음에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그 묘지 기념관 3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시체가 있는 그 땅 그 묘자리를 그대로 판 장소가 있더라고. 나 그거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집사가 거기서 한참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에 서 있었어. 뭐 볼 게 있나 라고 서 있었는데 정말 거기 내가 잘 서 있었던 거야. 거기 묘자리를 판 건데 어떤 묘자리를 판 거냐면은 이 전두환 정권 때에 빨갱이들인 거야. 간첩들하고 합세한 빨갱이들이 폭도들이 난동을 일으켜서 다 때려잡은 거야. 이 나라가 공산국가 될 뻔했는데. 자, 그렇게 언론이 날 줄 아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은 개헌군들이 생각지도 않고 돌을 던지고 그 정도에서 말개체했는데 사람을 몽댕이로 잡아 죽이고 대금으로 찔리고 이거 보면서 왜 공수작전 특공대들을 바로 보내버린 거예요. 죽이기를 허락한 것이죠. 그것을 대면하면서 시민들이 시민군으로 내 동생들이 새파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들이 믿을 수 없다. 시민군을 조성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그걸 언론에 다 비밀에 붙여서 우리도 몰랐어. 근데 제가 84년 그때 우리 동생 친구들이 다 서울대학을 다녔는데 걔네들이 막 밤에 내려와서 술을 먹고는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지네들끼리 뭔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그때 처녀 때였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때 몰랐어. 아마 그때 광주 사건들이 얘기하고 있어. 왜? 그때 아무도 몰랐어. 그 천주교에서 나중에
거진 한 90년 돼가지고 그때 천주교 성당에서 이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러면서 그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 당시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딱 그냥 언론에 딱 이렇게 묵비건 행사해가지고. 그러니 7살 강에서 멱을 안고 있는데 매총기를 난사해 멱 갖고 있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이도 죽었잖아. 다 빨갱이들이야. 다 폭도들이야. 북한 지령을 받고 좌파들이 공작해갖고 나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전남대학에서 시위하다가 일어난 일들이야.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래도 전남대 애들만 뜨거워가지고 시위하다가 공수작전 아이들을 투입한 줄 꿈에도 몰랐지. 돌 던졌는데 다가와서 그렇게 쇠몽둥이를 주고 죽기까지 주고 머리가까지 바로 제대로 절비한 그런 상황들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 너무 놀란 거야. 나라가 우리에게 이럴 줄 전혀 몰랐던 거야.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겠어요? 그 정도면 심은 물대 부수고 떼고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그랬거든, 나에게. 김정은이가 국지전을 일으킬 것이다. 죽이려고 그럴 것이다. 왜? 왜? 좀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기 정권 잡는데 미약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 정권을 잡을 때 힘을 보탤 것이다. 정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이미.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그냥 245 총탄을 공중에서 그 유리필름으로 다 쏘기로 바로 작정한 거야. 헬리콥터로 15대를 보냈어. 여러분, 역사는 드러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12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무도 몰라. 나라도 그 사실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폭도인 거야. 내 자식들, 내 딸들.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이야. 교회 갔다가 와다 대금에 찔려주고 내 정말 사위들, 내 딸들 다 폭도야. 참고 그냥 견뎌야 돼.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내가 정집사하고 영상을 보는데 어떤 영상이 다 나오냐면은 이제 그것이 평화공원으로 옮겨지면서 민주열사로 인정을 받는 그날이야. 그래서 망월동 묘지, 일반 묘지에 다 그렇게 묻어놓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자유혁명을 위해서 외쳤던 민주열사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근 309의 시체지, 그치? 시체가 있는 165. 시체도 없이 죽어간 무덤이라도 만들고 싶었던 그 부모들이, 와, 나는 그게 보면서 12년 전에 죽었잖아, 그치? 그 시체를 다시 다 이양하는데 그냥 망월동 일반 묘지 폭도로 있던 그 시체에서 민주열사 공원을 만들고 기도탑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민주혁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이들의 대가 지불된 희생된 영혼이라고 인정을 받고 12년 만에. 그리고 전부 다 그 자기 그 있잖아, 그 뼈들이 있지. 그 뼈들을 다 이제 하얀 것을 덮어가지고 부모들이 뭐 이렇게 다 뭐 떡시루처럼 이거 들어오는데 전부 다 그 부모들이 가지고 전부 다 흰 옷을 입었어. 흰 옷을 입고 한 300명 줄지어서 쫙 그 어디로 지금 망월동 그리로 들어오는 장면이야. 이양하러 들어. 그들 얼굴이 빛이 나는 거야. 화난 거야. 희생은 우리 억울함을 풀었구나. 내 장애,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었구나. 그리고 300여 명이 그 시체를 안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화나더라니까. 12년 동안을 억울하게 참고 지냈잖아. 그 영상을 내가 본 거야. 그 기억나지? 연선이 기억나나? 그걸 내가 서서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화난 것을 바라보았어. 어떻게? 죽었어도 억울한 거잖아. 근데 그게 벗겨지는 순간이고 나라에서 이제 12년 만에 인정이 되어졌어. 그리고 전대호 노태우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 결국은 그것이 학살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하고 전과범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기까지 그런 시간들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만 편하면 되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도 사용이 없나? 내가 그 강주구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던 그런 깊은 감동과 회한을 가지고 있겠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 많은 대가를 치러왔지. 4.19 때도 그렇고. 마산에 가면 그 창동 거리가 있어. 내가 마산에서 자랐잖아요. 마산에 3.15 의거가 있어. 3.15. 그것이 뭘 태동시키냐면은 4.19를 태동시켰어. 3.15에 누가 죽었느냐? 고등학생이야. 12명이 죽었어.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 벽에 가면은 그 3.15 의거탑이 있었어. 3.15. 마산에 가면 3.15 의거탑이 있었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3.15 의거탑이 있고 그 앞에 12명의 순직한 그 고등학교 아이들 얼굴을 날마다 봤는데 제가 50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마산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애버렸어. 없애버리고 어디로 포함시켰느냐? 창원으로 포함시켰어. 3.15 그 탑에서 내가 어디서 보았느냐? 창동이라는 문화거리 가면 술집이 있어. 카페가 있어. 그래도 마산 시민들이 그 카페 술집 벽에 12명의 그 아이들의 이름을 써놓은 거야. 정사는, 정치들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위장시키고 그리고 아픈 과거들은 들추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피 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과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아멘.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하늘의 자원의 지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망월동 갔다 오면서 우리가 점심도 무려 3시간이 걸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버스를 기다리는데 혜인이는 덩치가 크잖아. 아침 일찍부터 무슨 밥을 먹고 출발해. 버스 노선을 보는데 이게 또 오는데 한 30분이 걸리는 거야. 이미 3시간. 버스 노선을 보는데 막 표정이 이래. 내가 이거 찍어놔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렌즈 버스는 언제 오는 거야? 내가 그게 그대로 읽어져. 너무 배고프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대인시장으로 또 그 버스가 대인시장 바로 서더라고. 5.18 버스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대풍식당. 참 이름도 너무 좋더만. 우리가 처음 찾아갔던 이름은 영광식당이야. 영광인데 그게 없어졌대. 무엇이냐? 대풍식당. 내가 요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히비키. 모든 사람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히비키 와닿단가? 일본어로 다 머물린 그 공간에. 그래서 대풍 이름이 엄청 좋더라고. 나는 아버지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 성령님의 순종하는 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 혼자 기도하면서 이제 먹는 거지. 우와 정말 주님이 감사하대. 8,000원이야. 그런 가격이 어딨어. 국밥이 8,000원인데 막 순대가 막 있다고 막 들어서 내가 반은 남겼어. 근데 뭐 주냐? 모든 순대까지 주는 거야. 이렇게 막 각가지로 해서 모든 순대까지 해서 다 이렇게 주면서 그게 8,000원이야. 가성비가 너무 좋아. 여러분 강주 가면은 대인시장에 대풍식당으로 가시라. 우와 그래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었네. 아주 그게 오후 때가 돼도 이게 안 가라앉더라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그래도 또 추운 날씨에 또 걸어보고 싶더라고. 그 거리를. 이사후 전일 빌딩이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니까. 근데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지 않고 또 그 앞에 호떡 가게가 있어가지고 컵에다가 호떡 하나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가니까 덜 추웠잖아. 뜨뜻한 호떡을. 그리고 갔는데 우리 앞에 빌딩이 총탄이 막 자국 있는 그 총탄 거기다 번호를 매게 자국 있는 것을 나타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놀란 거예요. 이것도 놀랐는데 주님은 어디를 가라 그러냐? 17, 18일은 1박 2일로 이제 제주도를 가야 돼. 화수야. 나는 정말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신청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참 놀라운 게 이미 우리미를 통해 가지고 덕천 수양관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3박 4일 동안 있어도 18만 원이래. 얼마나 가격이 싸겠어 숙박료가. 근데 조식까지 엄청 맛있게 나온대.
우리면 거기 가서 뭐 한 달 살이를 하겠다든가 뭐 그렇게 하겠다 계획을 하고 있는. 더 웃기는 거는 빨리 신청하래. 비행기 값이 36,000원. 그런 비행기 값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빨리 신청해서 쌀 때 사야 된다고.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제주도는 강주와 그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픈 땅이에요. 나는 정말 그걸 왜 느꼈느냐. 처음 제주도 갔을 때. 성령님이 이제 인도하심이지. 그게 큰 시장이 있는데 제주시에. 그 시장을 갔는데 제주도는 섬에서 나는 땅콩이 엄청 유명해. 우도 땅콩이라고. 그 땅콩이 일반 땅콩보다 작아. 한 반 사이즈만큼 작은데 나는 처음 봤어. 우도 땅콩을. 그래서 땅콩을 요렇게 있길래 할머니가 그걸 앞에 놓고 있길래 먹어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를 딱 집어서 먹었어. 그리고 그냥 먹어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내 뒤꼬치 대고 할머니가 난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 육지 것들이 말이야. 육지 것들이. 땅콩을 먹고 안 사고 간다. 내가 너무 놀랐어. 그 말이 막 한갓 저주가 맺히게 들리는 거야. 이 육지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근데 왜 우리는 육지 것이라고 이 할머니가 저주를 하고 저 표정 갖고 저러지?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래. 죄송해요. 내가 샀어. 그 할머니가 너무나 한갓 주저스럽게 소리 들렸어. 그날 호텔방에 자는데 그 호텔방에 뭐가 있냐면 동백꽃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 동백이 꼭 사람의 어떤 죽은 영혼들을 그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4.3에 무슨 슬픈, 내가 이 제주도에 무슨 슬픈 역사가 있나 이렇게 쳐보니까 4.3 사건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날 4.3 그 박물관에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매하고 우영이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봤어. 대충 봤어. 정말 그곳은 더 놀라운 게, 그래서 내가 알았지. 제주도가 대한민국으로 될 때에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했던 서러운 땅이고, 강주는 비교도 되지 않아. 그들이 북한까지 했어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3.1 운동 그때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다가 말을 타고 달리던 경찰이 그 말바쁘게 치여가지고 6살 아이가 이렇게 다친 거야. 근데 몰랐겠지. 경찰이 모르고 개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서라고 막 달려가면서 이 아이가 다치는데 왜 그냥 가냐고. 그리고 그때는 제주도는 해방되기 전에 일본 경찰들한테 너무 고통을 겪었어. 근데 그 경찰들은 그대로 쓰는 거야. 이 경찰들이 나쁜 것이지. 그럼 내려서 어떤 사람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애가 지금 다쳤는데 말을 타고 말 뒤kop치는데 그대로 가니까 막 하면서 달려가니까 경찰에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보고 발표를 해버렸어. 그날 6명이 죽었는데 아무 상관도 안 했던 아기를 가지고 있던 2살 아기를 가졌던 2살짜리 아기하고 엄마하고 죽은 거야. 이 일이 일어나면서 수습하기는커녕 제주도는 완전히 빨갱이 섬이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섬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장자리 뺑 둘러가지고 바닷가 가까운데 전부 다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선을 꺾고 무조건 다 죽이겠다. 무조건 다 죽이겠다. 여러분 5만 명이 학살됐다라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은 7만 명 정도가 학살됐대. 그러니까 집 건너 전부 다 장례식을 다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몰라. 나도 제주도 갈 때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음 달에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거쳐오기까지 너무나 아픈 슬픔과 너무나 치유가 필요한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를 통해서 가서 기도하고 보혈을 듣고 그 땅을 예수 보혈을 듣고 치유하라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또 가는 거예요. 또 제주도 다음에는 어디를 인도할지 모르지만 강주와 그런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땅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7시간 기도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그 땅들을 밟고 치유하지만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서러운 땅에 교회가 엄청 많아. 강주도 엄청 교회가 많아. 교회가 엄청 잘 돼. 제주도도 교회가 엄청 많아.
잘 돼.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은 살려고 하면 너무나 이 세상은 불안전하지.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얼마나 속임을 잘 행할 수 있는가, 이게 정치의 그 묘락이야. 여러분, 링컨이 정치를 잘해. 링컨이 엄청나게 그 얼굴이 누구처럼 생겼냐? 원숭이처럼 생겼잖아. 링컨 얼굴이. 링컨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좀 원숭이과야. 쥐락이 많은 거지. 뭐냐? 여러분, 링컨은 정말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링컨이 그냥 성경만 읽은 게 아니야. 매일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매일 기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정보를 엄청나게 그렇게 들어서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남들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픔이 있는 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모든 것을 다 닦아두리라. 다 치유해 주시는 그 완전한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근데 또 그렇게 전도지를 그렇게 만들어 전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휴거 곧 임박, 그 다음에는 짐승 통치시대 임박, 그게 다야. 나도 그런 전도지 만들 줄 꿈에도 몰랐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전하라고 그랬어. 그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예언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미혹되어서도 아니 되고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여 끝까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교회니까 말씀에 비춰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못해서 다 퇴근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 마당을 다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우리가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그 중학생들이 거기서 라면 먹고 떠들 때 있다가 자기들보다 더 시끄러운 사람들이 나타났네. 얼마나 시끄러지 중고생들. 그런데 자기보다 시끄러워서 나타나니까 그냥 그리고 다들 자리를 비켜주더라고. 우리 세상이 됐어. 거기서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또 강주를 또 치유하고 강주를 또 축복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대한민국이 또 마지막 때에 한 마음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너무나 아픔과 상처가 많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이 한 혈육 안에 또 우리가 서로 적으로 마주 대하고 있는 또 북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치유시켜 주셔서 한 대한민국으로 통일한국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동방의 독수리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어쩌다 보니까 이게 보고하고처럼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많은 아픔과 서러움과 모든 것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며 할렐루야 그 신으로 지도하시고 그의 모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힌트들을 이 성경 말씀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시대와 때를 알고 또 러시아가 ICBM을 이제 그 구척 거기 우크라이나에 쐈다는 것은 나는 여기다 핵도 달아서 보낼 수 있다. 바로 그는 핵탄두를 싣는 ICBM 쏘는 거예요. 그걸 쏜 거예요. 그 세상은 점점 더 전쟁의 깊은 곳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손은 점점 더 예언.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예언도 읽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곧 오실 임박할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여러분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또 적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해남과 그리고 광주를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녀와서 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게 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피를 통해서 온 것인지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대가의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서러운 땅 이제 내달 17, 18, 1박 2일로 저희들이 또 제주도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땅을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아버지 많은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아버지는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손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신 것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안에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